지난주에 갑자기 밀어닥친 더위로 인해서 우리 교우들께서 많이 한 주간을 힘든 가운데 보내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데,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 제목을 기억하시는지요? 평상시도 기억 못하는데 지난주는 특별히 머리가 멍해가지고 그냥 생각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러신 분이 아마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최우선에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정리하시고 또한 응답하시고 주의 기적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눈 후에 일주일을 지내면서 먼저 말씀을 증거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은 공기도부터 또 저 개인의 기도, 새벽의 기도, 모든 기도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또 저와 저의 가정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또 우리 그 전에는 제가 기도하던 것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들의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을 부탁받으면 그 기도의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질병의 문제, 또 우리의 일터의 문제, 또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또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은 모든 문제들 구체적으로 올려드리면서 가정들을 위해서 또한 개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지난 한 주간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또 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에도 그 문제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또한 날마다 경험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운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가장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 그런 것을 우리들이 자주 이야기하며, 또 우리들이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우리 교우들에게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을 우리들이 자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몰라서가 아니고 그 해답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 해답에 순종하지 못해서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지난주에 우리들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가정과 우리 개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펼쳐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뜻이고, 이 세상과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한결같은 마음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최우선에 두고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또 우리의 지역사회에, 우리 살고 있는 미국 땅과 두고 온 우리 조국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고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전도에 대해서 잘 아는데, 문제는 순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에 내키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눴지만, 현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가장 좀 이렇게 좋아하는가, 그런 주제를 쭉 찾아보고, 또 현대 교인들이 어떤 설교를 별로 안 듣고 싶어 하는가, 어떤 설교를 부담스러워하는가, 그런 주제를 쭉 조사해 봤는데, 현대 교인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주제 설교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전도에 대한 설교입니다. 전도에 대한 설교는 안 듣고 싶다는 거예요. 괜히 듣고 나면 부담만 되고 할 수는 없고, 괜히 죄책감만 생기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좀 다른 한 주 동안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40년 내가 미국 이민 생활하면서 처음 경험하는 이런 더위를 내가 이겨내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칠 것입니다, 이런 좀 설교를 듣고 위로를 받고 갔으면 좋겠는데, 무슨 또 오늘도 날씨도 만만치 않게 더운데 부담스러운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합니까? 이 사실 전도에 대한 주제는 우리 현대 교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생명 다하여 멋지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놀라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체험합니다. 그리고 회심하죠. 그리고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복음 전도자로 전무후무한과 같은 귀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지만, 사도 바울도 어떤 경우에는 또 순간순간에 여기 부득불, 그가 전도 사역을 했는데 부득불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부득불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했다는 것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전도자로서의 삶, 복음을 나누는 이 삶이 어떤 경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하고 싶지 않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에도 그와 같은 사명을 맡기셨지만, 오늘 우리도 동일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역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온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우시기를 원하고 더 확장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뜻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지 않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라운 은혜로 구속하시고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와 믿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더운 날, 죄송하지만 열뻗쳤다고 무슨 이곳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1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놀라운 은혜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적으로 올 하반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요 이것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한 목사 안수를 받고 35년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나름대로 목회하는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많이 나타났던 그 사역과 그 현장을 한번 정리해보고, 이상하게 목회하는데 열매가 조금 뭔가 더디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증거들이 좀 희박한 그러한 때를 비교했습니다. 왜 무엇이 이것을 다르게 했는가?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의 목양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목회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땐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의 모든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어떠한 지역적인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성도들의 급한 문제, 교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그 문제를 성도들과 함께 풀어나갈 때는 이상하게 문제가 더 잘 풀리지 아니하고 오래오래 더뎌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교회적으로 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두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딜레마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로 거룩하신 그분의 선하신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올 하반기는 여기에 저의 모든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이 영적 이 힘찬 행진에, 이 영적 행군에 좀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복음을 나누는 일,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전도하게 하시는 이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우리들이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점검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우리들이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6절, 47절, 컴퓨터 여기 조금 회계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오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11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11제자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과 그들에게 주신 바로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내용, 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게 뭐냐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이고 복음 전도자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물이 참 좋으시죠. 두류 대학의 석좌 교수로 계신 분인데 한국에도 방문해가지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도전한 한국 교회, 지금 현대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챌린지하면서 한국을 방문했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복음 전도자며 신학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늘
현대 수많은 교회가 앓고 있는 영적 질병이 있다 그랬어요. 그 영적 질병이 뭐냐면 예수 결핍 장애라 그랬어요. 영어로 Jesus Deficit Disorder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했는데 현대 교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결핍 장애다. 그래서 Gospel Deficit Disorder. 무슨 얘기냐면 현대 교인들에게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이미 서구 교회를 따라서 교회가 쇠퇴기에 들어섰고 한국 교회도 더 이상 성장하지 아니하고 내리막길을 걷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현대 교회에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교인들에게 예수 결핍 장애가 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결핍 장애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모르세요?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고 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느냐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신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오늘 현대 교인들의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장애, 바로 예수 결핍 장애가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 사양길을 걷고 있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레콜 경리라고 하는 분이 조그만 타운에 교회 성가 지휘자로 있었는데 크리스마스만 되면 이분이 핸델의 메시아를 그 교회 찬양대와 함께 준비하여서 마을 사람들 초청해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해에도 동일하게 열심히 그 교회 찬양대원과 함께 또 그 마을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하면서 핸델의 메시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핸델의 메시아의 그 하이라이트인 할렐루야 곡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소프라노 아리아 내주는 살아계시고 그 곡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독창자가 그 내주는 살아계시고 쫙 그것을 음정에 맞춰서 아주 아름답게 내주는 살아, 제가 소프라노가 아니네요. 그런데 이 소프라노 아리아로 이렇게 살아계시고 쫙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주 곡이 아름답죠. 그런데 갑자기 이 레콜경이 스탑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독창자에게. 그런 다음에 지금 당신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지금 그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챌린지를 한 거죠. 영국에 막 사람들 많이 있는데 관현악단하고 그 다음에 이 성가대원들이 그냥 움찔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독창자가 막 엉겹결에 네 떨리는 말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하세요 그러면. 다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해에 핸델의 메시아를 찬양하면서 마지막 이 독창자가 소프라노에서 내주는 살아계시고 하는 그 찬양이 쫙 나올 때 그 밤새 이 독창자가 집에 가서 이 레콜경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그 도전을 했는가, 내가 정말 찬양하는데 음악적으로만 내가 신경을 썼지 정말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찬양하지 못했구나. 밤새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 찬양곡의 소프라노의 아리아를 쫙 찬양할 때 그때의 그 연주에 찬양한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그 역사, 살아계신 것을 그 찬송을 통하여 감동을 받으면서 깨달으면서 눈물과 감동과 함께 그 메시아의
공연이 맞춰졌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곡을 불렀지만 복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찬양한 것과 그렇지 않은 음악적으로 찬양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도자로 살기 전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전에 먼저 나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정한 그 감동과 감격이 나에게 오늘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이 또 2018년 하반기 교회적으로 우리가 전도 축제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이 전을 채웁시다,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교회가 새 불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감동이 우리에게 없으면 아무리 우리들이 교회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복음을 점검하시고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전도의 소명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8절 우리 간단한 우리 구절인데요.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너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사도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11 제자죠. 그런데 이 나중에 가룟 유다 대신에 우리가 잘 알듯이 마띠아가 뽑혀서 12사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과 함께 12사도를 파운데이션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120문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와 이방의 모든 교회들로 오가는 세대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 펠로십 교회가 그 가운데 들어가고 펠로십 교회 교인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너희는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전도의 소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아니면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교회 잘 나오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물질 들여 헌신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것을 잘 내가 감당하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으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거기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를 잘 못 믿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교회에서 나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복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 소명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교회가 예수 잘 믿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개개인이나 저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 잘 믿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위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달리 표현하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살아가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명자로, 소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증인의 삶이고 전도의 소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냐, 그 삶의 이유, 그것을 우리들이 삶으로 순종하면서 이 삶에 충성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소명자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을 살지 못하면 다른 거 다 열심히 잘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이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펠로십 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 교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소명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다.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이 3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교실에서 이 스콘하고 좀 이렇게 달리 단 것을 갖다가 커피하고 마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면서 마셨어요. 제 안사람이 말리더라고요. 너무 단 거를 요새 그렇게 자꾸만 옆으로 불어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단 것을 먹냐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것을 내가 지금 먹고 커피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신다.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신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커피와 이 달이 단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변화될 줄로,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마셨어요. 할렐루야.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면 그 은사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늘 맡기시고 허락하신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초점을 맞춰져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거룩한 가정이요 거룩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더 이상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여러분의 시간과 생명이 거룩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시면 거룩한 물질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 삶의 이유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일상의 삶이,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에서의 삶이, 내 이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에 맞춰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일하고 사용하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거룩하고 여러분의 시간이 거룩하고 여러분의 재산이 거룩해지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소명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소명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49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능력을 확신할 때,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함께 일할 때 우리가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장로교 목사였고 저희 교단도 사실 장로교와 거의 차이가 없는 우리 칼빈이즘,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한, 그러면서 선교에 조금 더 열심을 내는 교단입니다. 이 장로교가 또 우리 이 CNM의 교단이나 우리 이 보수적인 교단이 참 잘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겁니다. 참 잘하는 것인데 이 잘하는 것이 너무 잘못 치우치다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소홀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지성과 이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훈련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감성과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체험해야 돼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나요?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미 10년 가운데 자정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시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 개개인의 10년 가운데 자정하고 선물로 주신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가 어떠한 모양으로 바뀌든지 간에 지금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교단들은 지금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신앙의 전통과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중심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미 우리에게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잘못 이 찬양을 적용하다 보면 우리들이 오늘도 찬양을 시작하면서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사실 그 기도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셨을 때 성령 거룩하신 영, 삼위 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이미 찾아오셨고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개인의 생각에 우리의 나름대로의 알고 있는 얄팍한 그 어떠한 것에 의지하면서 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들이 이러한저러한 신앙적인 시도를 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전도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우리들이 확신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완악한 심령이 회개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겁쟁이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느라 그렇게 했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이 소유하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 역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힘있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 곧 복음 전도의 삶에 대해서 이 삶을 위해서 점검해야 될 세 가지를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이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그 복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명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소명자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이 시간과 생명과 모든 것, 오늘 예배 마치시고 점심 친교 하시면서도 소명자로서 즐겁게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제와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확인하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며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직장에, 우리의 나머지 펠로십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말씀을 증거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아름답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